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참 반가운 얼굴 설교 전에 그래도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으네요. 뒤에 갑자기 누가 경찰복처럼 아주 멋진 제복 입고 나타났는데 강산이 군입대하고 청류가 나오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유한 박주현 교우님 보미가 1.6kg 됐답니다. 2kg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는 나와도 될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예배 마치면 바로 또 보미 보러 갔는데 우리 또 엄마 아빠 우리 축하드리면서 그래요. 우리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보듬는 일 그거보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보듬는 것은 여리고 작고 약하기 때문에 보듬는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 돌보는 일에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에는 생명을 돌보는 일을 기치로 여태껏 지금 1929년에 전국 여신도 연합회가 조직됐으니까 한 9년 뒤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정의,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세 기치를 들고 전국 여신도 연합회가 이 땅에 우리 교단 안에 한국 교회 앞에 그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장로회 교단보다도 훨씬 더 화살촉의 역할 앞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끌어왔던 단체는 여신도 연합회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되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남신도 연합회가 훨씬 더 의리의리하게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근데 남신도 연합회는 사실은 화살촉이 너무 무뎌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보단 당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가끔 보거든요. 물론 제가 9월달 남신도주의를 예배 때는 약간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남신도 연합회보다 여신도 연합회는 사실은 이 땅에 처음부터 그 고통받고 있었던 공장의 노동자들 우리가 그때는 흔히 지금은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순이, 공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말 그 어린 아이들 10살, 15살, 막 16살 이때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노동하고 막 이러던 시다 생활하고 막 그랬던 아이들을 다 모아서 돌봐주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놨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억압받을 때 그래서 남편들이 다 감옥을 가거나 남성들이 오히려 앞에서 막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사실은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빈자리, 가정을 지키고 그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오히려 당신들이 최전선에서 독재 타도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여성들이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여신도 연합회의 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 환경적으로도 지금 환경운동단체 이렇게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환경적 실천을 이야기했었던 것도 기장 여신도회와 이거는 실제 환경운동연합이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나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장 여신도에서 시작했었던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런 일들 그리고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타가소로에 위에서 계속 빵을 보내는 운동이라든지
구례방이라고 하는 곳을 설치해서 또 미군 기지가 많이 있는 곳에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더불어 평화를 나누는 이 일들을 기장여신도회가 감당해왔다. 이런 겁니다. 자랑스럽죠? 아무래도 9월달에 남신도 이 정도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올해 여신도 연합회가 지금 이 시간 전국의 모든 기장교회에서 여신도 주일로 지킬 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 그러면서 같은 본문을 내려옵니다. 화해의 성령이요 하나 되게 하소서. 왜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갈등과 분열, 서로 간의 다툼과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런 폭력적 시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 앞에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폭력 앞에선 생명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불의라고 하는 불화되어진 세상, 그것을 전제로 놓고 있기에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화해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대로 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내걸면서 했던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정의를 세우는 것에 앞서서 이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기반되어져 있지 않으면 정의를 세우다가 오히려 우리는 불화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보니까 작년에 87만이 오히려 급증해서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국민소득 3억 불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선진국이 되어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를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빈부애착, 서로 간의 갈등, 서로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물고 뜯고 하는 이런 폭력적 사회 현상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법에 대해서야 잘 알지 못하지만 화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용어로는 재판 과정 중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 재판이 종결되어, 김영석 교우님 맞는지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재판이 종결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화해 계약, 이것은 민법상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유상계약.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누구가 고소고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만 그것이 종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그 보상을 해주든지 돈을 칠 수가 없으면 내가 몸으로 때우든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종결합니다.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화해가 공고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사, 세상 사는 속에서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의 테두리 속에 우리는 화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수요 집회, 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드리는 수요 집회에 나가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매 주마다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외치셨던 목소리를 잠시 잠깐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화해하면 좋을 텐데 화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이 말로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대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성이라는 거에 같이 담겨서 그 문제는 해결되질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화해라는 것을 정의로움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 간의 화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화해를 내미셨습니다. 화해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누군가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신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고 더 아름다운 생명들로 가득 채워서 더불어 살아가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세상 속에 참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건 우리들의 탐욕입니다. 인간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룹을 더 넓혀가고 그 탐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 어머니 되는 지구를 마구 파헤쳐서 그래서 그 모든 자신들의 생명들을 마구 없애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한소영 집사님 기도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다만 호주에서 석 달 넘게 계속해서 이 큰 불이 나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좀 무덤덤하잖아요. 사람이 수십 명 죽었습니다. 그 정도야 이란이 격추한 비행기에서 176명 모두가 다 죽었는데 여기에도 쫓겨났는데 수십 명 죽은 게 10억 마리 동물이 죽었어요. 호주 산불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이야 사람 생명보다 못한데.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10억 마리 동물들이 사실은 니네들만 없으면 우리가 어쩌면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하나님과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을 건너 우리는 백적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 대가 없이 화해의 제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아무 대가 없이 화해의 증거가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모든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정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화해를 라틴어로 콘실리아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콘실리아투스. 무슨 뜻이냐? 함께 오다, 같이 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콘실리아투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해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으로 숨결로 생명을 불어넣은 모든 이 생명, 자연세계와 우리가 화해하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비록 약한 것 같지만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연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드러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엄혹한 세상 현실 속에 눈을 감다면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한 현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이자 사제인 이냐시오 엘라코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살바도르 그 예수의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엘살바도르도 내전과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평화운동가들이 찾아와서 이 엘살바도르 총장에게 묻습니다. 평화운동 이것을 위해서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살바도르에 예수의 대학교가 있는 목적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불의에 공적으로 항거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자유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화한 세상, 평화가 깨진 세상, 화해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생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 연약한 생명을 돌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무언가를 내놓는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때 나의 헌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보듬을 수 있다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진 않습니다. 여신도 여러분, 지평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지평교회에서 각 신도회들을 통해서 함께 서로 친교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삶 가운데 서로에게 격려가 또 희망,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 삶의 약함도 함께 보듬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연대하기 위해 신도회로 모인 것이지요. 지평교회 공동체의 한 교인들로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신도주일 헌신 예배를 맞아서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화해의 중재자로, 화해의 증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고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단지자, 하나님 창조 세계의 회복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모든 여신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내일입니다. 내일 보니까 20일 월요일 날 카톨릭 기후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출범합니다. 그저 환경운동만이 아니잖아요. 기후난민이 지금 700만을 돌파했는데 2050년이면 기후난민 어떤 건지 아시죠? 해수면이 올라가서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각종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그들이 지금 700만이고 2050, 30년 뒤면 2천만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백 하나, 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보트에 싣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그 연약한 생명들 그들을 돌보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축복과 더불어서 용기를 우리가 함께 내기를 바라고요. 그 용기 속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생명을 가꾸는 그런 모든 여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